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어려움에 짓눌려 버리게 되어서 더 이상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린 신앙은 더 이상 이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은 결코 삶과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매우 평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삶은 신앙을 담아내는 그릇이기에 언제나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매이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23절의 말씀과 같이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고발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으나 감옥에서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소유했던 이 바울은 당시의 유대를 다스렸던 이 벨릭스 총독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인데 감옥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벨릭스 자신보다도 더 분명하고 선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벨릭스의 눈으로 보기에는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그의 아내인 유대 여자 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리를 들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리를 알고 싶어 했던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가감없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하는 복음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해서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벨릭스 총독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벨릭스는 그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의 상류층에 속하는 자로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호사를 누리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 돈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을 기반으로 한 삶이 총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벨릭스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나는 과연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신앙을 소유하고 그 신앙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일치하지 않는 신앙만큼 공허한 것이 없습니다. 요즘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상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믿기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꽃이 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 스스로 나는 지금 신앙을 어떻게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깊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삶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은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몰래 돈을 좀 주고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더욱더 자주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벨릭스가 물러나고 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25장 1절을 보면은 이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베스도가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이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 베스도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도록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도록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직접 공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을 처단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런 요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25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멸지하나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이 베스도라고 할지라도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을 함부로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스도는 그래서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울의 죄를 고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유대인의 관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무슬림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16살이던 1996년에 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단체를 세우고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문을 당하게 되었어요. 교도관들은 머리를 삭발하고 그리고 뜨거운 물과 찬물에 담겨있는 이 양동이에 머리를 번갈아서 막 쳐넣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거꾸로 매단 후에는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그리고 칼로 몸을 그었습니다. 또한 실신할 때까지 때리고 왼쪽 어깨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낸 후에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목사님은 탈출을 결심을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신처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이 목사님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